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에 또 가족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꺼내서 우리 온라인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멀리서 들어와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지금 시드니로 아들 데리고 여행 간 우리 송지원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제가 거기 우리 송 집사님 가서 시드니에 저 신학교 여자 동기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야, 우리 집사님이 그 아들하고 여행 갔는데 밥 한 그릇 좀 사라. 해서 오늘 그 오페라 하우스로 송 집사님 아들 둘 데리고 가서 그 밥 사 먹인다고 오늘 오후 5시에 약속을 했어요. 참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해외 가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이렇게 지금 예배에 들어와 계시고, 또 미국에서 우리 이미란 집사님도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저녁 시드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 세상이 참 좁습니다. 그죠? 최일관 목사님과 변지웅 청년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노대식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다가 우리 최일관 목사님이 이제 찬양팀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최일관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길숙 권사님 축하드린다고 우리 또 김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천국으로 추석 여행 가보고 싶다. 후카 필레모, 너 누구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커피를 오늘 못 마셨어요. 그죠? 김오르 부부 어디 아프신가요? 늘 로비에서 보다가 안 계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다른 연락은 못 받았는데. 좋습니다. 자, 솔솔 부는 가을바람처럼 모두 주님의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아 코쿵캅, 이게 태국 인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아가 늘 재밌는 댓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같은 예배 드리는 복된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김오르님 잘 계시죠? 우리 오르님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혹시 우리 함께 미기 형제 예배 드리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시죠? 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구성물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고통, 하나는 권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말을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삶이 지루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삶에 고뇌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빠르고 손쉽게 벗어나기를 우리는 굉장히 힘쓰다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삶의 평안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또 인간은 그 권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지루한 시간을 어디에 소비할까?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찾고 장소를 찾다가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마는 불나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죠. 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의 충족 사이에서 비틀거리다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가련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예리하게 잘 포착해서 쏟아놓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철학자도 외눈박이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렇게 잘 지적하지만 그 어떤 대안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심취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해 보이는 그러나 확실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전도자가 뜬금없이 먹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해 존재하나 그 목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입니다. 인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욕망들이 존재하는데 그 욕망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식욕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보다 더 강렬한 욕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정치인들 뭐 이 정책 저 정책 아무리 잘해봐야 경제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 하도 많이 하셔서 간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막 입문하던 시절이어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천에 있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김계화 원장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간암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포천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갔어요. 하니까 우리 그 박정용 집사 엄마, 저 둘째 누나, 우리 집안에서 믿음 제일 좋거든요. 누나가 우리 3일 동안 금식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가족 다 금식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온 가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금식하니까 저는 막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버지 죽는다는데 배고프니까 아버지 죽는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배고픈 게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 곧 돌아가신다는 게 별로 비중 있게 안 다가오고 막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으니까 왜 그렇게 앞에 뭐가 지나가는가 하니까 소보로 빵 있잖아요. 그 소보로 빵 위에 김치가 얹혀져 가지고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저는 누나 몰래 이틀째 되는 날 빵 사 먹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죽어버렸어요. 누님들과 어머니는 끝까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이 금식을 포기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고픈 게 먼저. 여러분 사람이 배가 극단적으로 고프면 사람까지 잡아먹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군대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근무 시간에 나가면 2명씩 근무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애인 이야기고, 그럼 엄마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먹는 것으로. 요번에 휴가 나가면 나 뭐 피자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뭐 파스타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야. 저는 그때도 휴가 나가면 꼭 김치찌개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먹는 것으로 결국 환원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기본적이고 간절한 욕구는 식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식욕에는 2가지 진리가 존재합니다. 식욕은 한 번의 식사로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먹고 소화되고 배고프면 또 먹고 싶은 것이 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욕은 일단 채워지면 다른 욕망,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이게 먹는 것과 관련한 아주 2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뷔페 먹으러 가면 한 몇 번 정도 먹어요? 2번 이상 먹는 자들은 서민입니다. 저처럼 중산층은 2번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 찬양팀과 사역자들이 정동환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점심때 브런치 뷔페를 먹으러 갔어요. 저는 중산층이라 딱 2번 먹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사역자들은 너무 많이 처먹더라고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계속 먹어요. 계속. 특히 실망한 사람이 전진성 목사였어요.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이게 음식 떠러 가는데 소고기만 이렇게 수북히 상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과 그 소고기를 쌓아놓고 또 다른 음식을 퍼담으려고 하는 우리 전 목사에게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듣도록, 전 목사 무슨 고기를 이렇게 많이 담았노? 네가 이렇게 고기 많이 담아버리면 다른 아주머니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또 드세요 하면서 목사님을 크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창피해가지고 야야야야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또 곧바로 관성이 형 많이 드세요 이러는. 여러분,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어쨌든 저는 2번 이상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남아있는 음식이 그 아무리 좋아도 눈에 가지 않습니다. 욕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식욕은 한 번의 식사로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욕망이 바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나오는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구약 성경 안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혼, 삶, 욕망, 인격, 감정, 열정,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어지는데, 그래서 문맥에서 그 의미를 잘 포착해서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는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법 잘 번역하고 있지만은 7절 전체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7절은 명시적으로만 딱 보면 식욕에 관한 진술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지금 이 7절 말씀에서 단순히 인간의 식욕을 강조하거나 인간의 식욕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의 식욕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조금만 확장해서 욕망이나 탐욕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도에도 결코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외국인 와 있으니까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좋습니다. 옆에서 지금 통역을 잘해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스타일로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쪼대로, 설교자의 언어로 하자면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삶을 형성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 안의 욕망과 욕구나 소원은 자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욕망과 소원들을 가지고 다 산단 말이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의 수도 끝도 없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욕망을 모방하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욕망을 목격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근거로 자기 안에서 다른 욕망을 모방합니다. 정신분석학자요 세계적인 철학가인 자크 라캉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저의 수준이 자크 라캉이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허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열심히 꾸준히 읽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인문학, 어지간한 철학자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하는 복음의 진리도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며 세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어떠한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자크 라캉의 진술은 정말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는 진술이에요. 여러분, 강남 언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강남에 가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간 강남, 그 강남에 가면 성형으로 얼굴이 비슷하게 된 언니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요. 강남 일대는 똑같은 눈깔,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똑같은 특선을 가진 강남 언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걸그룹 애들 보면 애들 얼굴 다 구분해서 누군지 알겠어요? 장원영이가 누구, 안유진이가 누구, 지수, 로제, 리사, 제니,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리사만 애가 태국에서 와가지고 살짝 다르게 보이지 다른 애들은 다 그 애가 그 애들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가 하면 걸그룹 애들 이름도 다 외워야 돼요. 고상한 지식만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누가 누군지 쉽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끊임없이 모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녀원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이 삶을 포기하고 환속한 영국의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7년 동안 살다가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똑똑했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마치고 이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됐습니다. 이분 책이 우리 한국에 지금 꽤 많이 번역되고 있더라고요. 번역되어져 나와 있는 책 중에 축의 시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하면 뭡니까?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노예처럼 유행의 명령을 따르고 심지어 현재의 미의 기준을 복제하느라 자기 얼굴과 몸에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우상, 가수나 배우나 스포츠 선수를 구경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과 한자리에 있으면 고양되어 환희에 젖는다. 또 우상의 옷차림과 행동을 모방한다. 여러분, 이 카렌 암스트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술에서 자유로울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아파트, 집, 자동차, 옷, 이것이 과연 여러분의 욕망일까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모방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졸업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대학.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4개 말고는 대학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침례신학대. 나와봐야 소용도 없는 대학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아마 우리나라가 1등일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갑니다. 졸업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근데 왜 가냐? 다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남의 욕망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산 나라 가보세요. 대학 진학률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애를 키워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딱 왁구가 나오잖아요. 우리 애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가면 자기 아들 자랑 막 해대니까 불안하니까 안 되는 애를 해봐야 현대공고야. 현대공고 갈 애를 학원 보낸다고 학성고등학교 갇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짓을 계속한다고요. 진학고동이나 다 가니까 그냥 남의 욕망에 휩쓸려서 똑같이 애들 대학 보냅니다. 안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은 세상에서 저는 제일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소위 말해서 뭐 교회를 개척했거나 부임해서 교회를 성장한 목사님들 강사로 불러서 너도 나처럼 목회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이런 교회 성장 세미나에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의 욕망의 노예가 된 모습이 아니면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욕망을 탐색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돼. 안 만나야지 이게 욕망이 자극이 안 되는데 자꾸 만나니까 네 오늘 입술이 이쁘네, 립스틱 그거 어디서 샀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차는 차가 뭐더라? 차 이름을 모르겠네. 내가 지금 소나타인가? 소나타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적은 교회 목사가 그랜저를 타네? 그러면 살 열이 받기 시작을 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고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8절 말씀이. 그러니까 7절 말씀 따로 8절 말씀 따로 이렇게 각각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7절 말씀을 읽고 이어서 8절과 연결해서 8절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7절과 8절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8절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8절 말씀 딱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번역도 어색하고요. 일단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훨씬 쉽게 번역되어져 있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6장 8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좀 가졌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재산은 모으거나 쌓는 것인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돈 버는 비법이나 요령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돈을 쉽게 벌거나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먹는 것으로 코엘렛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고, 8절에서는 재산을 모으는 일을 인간의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삶은 돈을 벌고 모으는 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돈을 벌고 모으는 일들에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대전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서 이탈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처음 물었던 게, 특히 남자애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간음 안 하는 놈 있나?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관계를 해야지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간음 안 하는 형제 있습니까? 하니까 한 형제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태어나서 이때까지 간음 한 번도 안 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심장 쪽으로 안 좋은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한테 여기 중에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 있느냐 하니까 또 한 명이 또 들더라고. 목사님, 저는 돈 안 사랑한다는 거. 철이 없는 겁니다. 알면, 돈 맛을 한번 보면 다 돈에 환장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지혜를 좀 가졌다고 해서, 삶의 비법과 요령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충족되어지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유형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대박 터질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자금만 조금만 있으면 정말 이거는 대박 터져요 하는 사람을 항상 모든 교회에서 다 만나봤어요. 특히 행신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게 코인이든 사업 아이템이든 학위든 돈만 약간 있으면 해결된다고. 목사님, 정말 저 다 왔다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결론은 뭐냐? 목사님,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 세월 지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정말 나한테는 아이템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소리 하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에 삶의 지혜나 삶의 요령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돈 잘 법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어중간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탁월하거나 더 낫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이 가진 지혜가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 세상,
돈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밥 먹고 사는 정도죠,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막상 돈을 버는 것으로 현실화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수 앞에 돈을 벌고 모으고 싶은 욕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똑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벌고 모으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고헬렛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먹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고 8절에서는 돈을 버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9절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챌 수 있겠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9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한 번에 이 9절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확 들어옵니까? 9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눈에 비치는 것이 영혼의 걸어감보다 낫다. 하지만 이것도 헤벨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상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공상하는 것보다, 거기 펜을 가지신 분들은 줄을 치세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영혼의 걸어감,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할라크 네페시, 영혼의 걸어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걸어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영혼의 걸어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관용구 있잖아요. 메할라크 레페시, 영혼의 걸어감이 사용되어진 전도서 안에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장 6절이 이런데 거기 보면 마침내 사람이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바로 이때 가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침내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영혼의 걸어감은 죽음을 뜻하는 표현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5절에 보시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관용구 메할라크 레페시는 삶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굳이 조금 고급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생명의 소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9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죽음보다는 현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학자라면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다. 여러분, 좀 더 생생한 번역이지 않습니까? 저를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주십시오. 공부를 해가지고 학자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많습니다. 영혼의 걸어감보다 지금 눈에 비치는 그 사물과 사랑과 온갖 것을 보고 쾌락을 누리는 삶이 더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 살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구라 아십니까? 제가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세계 3대 뻥 중에 2가지는 압니다. 하나는 뭐냐? 명절날 때 친인척들이 용돈 줄 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받기 싫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100% 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인 구라가 뭐냐?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지. 여러분, 그것도 구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개그맨
김신영이 할머니 연기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김신영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연기하는데, 야야,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마라. 길도 막히고 오고 가는 길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마라. 그런데 할머니가 올해는 못 넘길 것 같다. 콜록콜록. 너희들 산다고 어려운데 마 돈도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라니까. 아이고, 농협 457-053-51. 야야, 번호 다시 한번 불러봐라. 김신영이가 그렇게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코엘렛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야 동공에 비친 사물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더 낫지만 인간의 감각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코엘렛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을 정리를 하자면 음식을 먹고 돈을 벌고 모으고 시각을 통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살아있는 동안 일시적으로는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고 우리 삶에 쾌락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이득이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코엘렛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찰나요 순간이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낮은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중에 제일 대표되는 구절은 뭐겠습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이 이 3절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구절인데,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제가 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이게 7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리저리 끊임없이 동분서주하지만 결코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고 나면 자고 싶습니다. 자고 싶을 때 혼자 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발동합니다. 성욕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가면 이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통치와 다스림을 아주 잘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이런 욕망 추구 자체를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먹는 거, 돈, 성과 관련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욕망 없이는 인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우리 목회하는 형, 나는 성도들 몇 명 모이는 거 그런 데서 나는 진짜 진심 이제 자유했어요. 형, 나 그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 난 정말 본질만 붙잡고 가려고 해요. 보통 그런 애들이 다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저런 복잡한 욕망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욕망 자체를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꾸 이런 것에 지나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자꾸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거 끌고 와서 이거 마치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님이니까 무소유 할 수 있지. 결혼해봐. 여러분 자꾸 불교나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더 깨끗하다, 소유하는 일들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회만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 재정 공개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돈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몰라요. 또 교황님 누구 보내가 나 테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는 것은요, 이렇게 저렇게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쨌든 개신교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1차적으로는 개신교는 긍정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 분복을 누리고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자존심 싸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강조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 못했으면서 계속 거기 자존심을 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 유학 가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서울대 나왔어. 대화를 해보면 다 바본데 다 서울대 나왔대. 왜 서울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라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이상하게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건 그냥 못한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게 뭐 죄입니까? 그럼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누가 공부를 잘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제발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공부 잘하면 다냐? 그건 상당히 재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열심히 애써서 좋은 대학 가면 와, 너는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 주셨고 또 노력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네, 그거 좀 박수 쳐주면 안 됩니까? 야, 아멘 한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자기 어떤 결핍, 자기 어떤 상처 같은 것들로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 높이. 손 들어보세요. 얼굴 보니까 공부를 못하게 생겼어. 그러면 공부 못한 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 여러분, 그 가정한 겸손 떨지 말고 학교 다닐 때 나는 솔직히 공부 좀 잘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인간들 중에 성격 좋은 인간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야지 성격이 좋습니다.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분복을 누리고 만족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돼요.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는 삶은 불나방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돌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알고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금방 제가 위에서 쭉 나열한 모든 욕망을 다 이룬다고 해도 우리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기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삶을 귀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잘 누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욕망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양식이시며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안에 있는 이 욕망의 폭주기관차가 멈추어지지 않죠? 저 진짜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도 내 삶에 이런저런 욕망들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고 누리고 살면 되는데 왜 저는 조금 더 자꾸 가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반론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내 할라크 내 패시 할 때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잠들어 버린 분 계시죠? 지금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반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이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은 정말로 질리도록 읽은 사람인데 대부분 좀 이거 방송 나인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신앙서적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이런 소리 하려고 책 냈나? 내나 니나 별반 다른 게 없네. 이런 책들이 보통 10권 중에 9권이에요. 근데 어떤 책은 보면 진짜 번쩍이는 통찰. 진짜 이거는 천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 기독교 신앙의 어떤 깊은 것들을 진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하는 책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 제임스 스미스가 쓴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쓴 책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도 참 좋았는데 한마디로 제임스 스미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오늘 외국인 또 왔으니까 오늘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You are w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당신이다. 이 사고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You are what you think. 이 형식의 지금 보호로서 명사절이 배치되어진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네가 생각하는 바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데카르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생각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면 그 다음은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 진실이 아니에요. 제임스 스미스가 이게 아니고 You are what you love. 너는 네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욕망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답답한 게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이 말의 깊은 뜻을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는 이런 의미에서 청중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5개월 달리기를 해가지고 10kg를 뺐어요. 그래서 싹 좀 날씬해지니까 요즘 권사님들이 목사님 옛날에는 돼지였는데 요즘은 진짜 조지 클루니 같아요. 인물이 많이 좋아진. 찬송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 한 5, 6개월 해가지고 살을 많이 뺐습니다. 한 10kg 뺐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넘어 운동이 좋아서 그것을 소원하고 욕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5, 6개월을 지금 뛰고 달리고 있지만 아직 습관 근처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과가 바쁘거나 피곤하면 운동 안 해요. 빼먹어 버려요. 왜요? 아직까지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지만 아직 운동을 좋아하거나 욕망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렇게 신자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의와 생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기뻐하기보다는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영광과 복된 삶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도 그 삶보다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생애의 삶의 내용으로 다 채워서 우리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음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갈망하고 소원하고 욕망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가 않고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욕망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는 안 믿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막 삽니다. 그냥 자기 욕망 쫓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삽니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진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욕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 안에 욕망은 있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욕망의 자리로 갑니다. 절대로 습관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욕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게임 중독하고 성 중독이나 이런 중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을 통과해서 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애들이 돼버리잖아요. 좋은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1번 기도, 2번 핸드폰 잡기.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깨면 핸드폰 어디 있노? 하고 딱 잡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욕망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습관을 지나서 핸드폰 잡고 뭐를 보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과 절봉,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은 그냥 욕망이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 습관을 지나야 돼요. 습관 지나지 않고 욕망이 형성되어지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 삶을 놓고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두는 이 습관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때려 죽어도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을 욕망합니까? 하나님 욕망 안 해요. 하나님 이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지. 옳딱 들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 있을 때 그 습관을 지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아니 그분 자체를 욕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 인생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제자리에서 줄넘기 하는 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줄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주일날 교회 와서 조지 클루니 닮은 목사님의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가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가슴이 뜨겁고, 찬양할 때 저는 오늘 최 목사님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서 중간에 멈췄어요. 찬양 부르다가 울면 가오 빠지잖아요. 딱 멈췄는데 그런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이랬다가 이렇게 줄넘기 하는 것처럼 위로 붕 올라갔다가 집으로 딱 가니까 누가 애맥입니까? 남편이 또 속을 끓게 하네 하면 올라갔던 게 바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욕망의 메커니즘이 저렇구나, 습관을 형성하고 욕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마는 바로 그 마음을 깔아얹혀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되면 팍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돼서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그냥 줄넘기예요. 줄넘기. 주일날 오면 감정 잠깐 고양되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예수 믿고 사는 대로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에 경건한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그 경건한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 삶에 이끌려서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낮은단교회 개척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오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설교 내용이.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영광과 보람과 승리를 진정으로 맛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 안에 우글거리는 욕망이 멈춥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더러운 욕망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욕망의 폭주기관차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왜? 앞에서 정리한 내용대로 하자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봅니다. TV 보면 TV 중에 최악당이 누굽니까? 홈쇼핑 광고예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보면 나 지난번에 지포 여보 빨리 주문해라, 빨리 주문해라. 그거 안 봤으면 지포 안 먹어도 되는데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욕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영혼 안에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욕망 모방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분복을 누리거나 만족하거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시편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펜으로 틱 해놓으시고 두고두고 읽으시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4절과 7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경험의 결론이 하나님, 이제 제가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 이 욕망의 메커니즘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욕망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욕망을 멈추지 못할 때 이 욕망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집어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세상의 욕망들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열렬히 욕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욕망의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경건한 습관들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 습관을 지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